오늘 요셉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그림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묻혀지게 되죠.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굳이 어떤 그의 모습을 묘사해 본다면 다른 형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와 같이 땅속에 묻혀진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지는 것 같은, 이게 바닥이야, 내 인생에 이게 끝이야, 이것보다 나쁠 수 없어,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삶을 경험이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관련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도전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좀 적용 방향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 이런 일을 해야 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여기서 회복이 될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정상적이었던 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그때 내 삶의 방향은 어느 쪽이었는가 이걸 점검해 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 바로 빠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요셉의 원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기회들, 그가 아직 성품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에게 주셨던 여러 마음들을, 요셉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그 바닥에서 이런 마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성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다가 참 되게 많이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이게 뭐 간증도 아닌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씨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팬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박지성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팬이에요. 잘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고, 저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축구 팀에 있을 때 막 너무 잘하고 그래서 골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고 그랬었는데, 어려운 때가 있었다네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어, 월드컵 이후에 교토상가라는 일본에 있는 프로축구단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뒀나 봅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아인트호벤이라는 그런 프로축구단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히딩크 감독이 감독으로 있었던 곳으로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일본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무릎이 너무 아팠대요. 무릎이.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는데 딱히 어떤 뭐 어려움이 없어서, 근데 뛰면 아프고 네덜란드 가서도 역시 검사를 해봤는데 뛰면 아프고 계속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일단 한번 열어보자, 일단 수술을 해보자,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그래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연골들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게 어떻게 MRI랑 CT에 안 나왔는지 신기할 정도로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 과정 가운데 박정 씨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잘 뛰지 못하고 실력이 잘 안 나오고, 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럽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어렵기도 하는데, 특별히 박지성 씨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은 홈 경기에서 너무 어려웠대요. 아인토벤 홈 경기장에서 이렇게 보통 연기를 이렇게 축구를 하면, 프로 축구단은 거의 일방적으로 홈팀을 응원한답니다. 마치 한일 경기 때 한국에서 이렇게 축구 시합이 있으면 거의 전폭적으로 한국을 응원하잖아요. 거꾸로 일본에서 하면 한국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뭐 일방적으로 일본을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유럽 프로 축구단이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홈 경기면 거의 그 홈팀 팬들 와서 다 난리가 나고, 어웨이로 가면, 원정 경기를 가면 또 거꾸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박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야유를 보냈대요.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통은 선수들이 교체할 때 교체해서 나가는 선수는 수고했다고, 들어가는 사람은 잘하라고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는데,
나올 때 그 사람한테는 박수를 쳐주는데 박지성 씨가 들어가면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3만 명이. 홈 경기인데. 그리고 공이 자기한테 오면 야유가 우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원정 경기 상대편 경기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 야유를 보내는 것처럼 박지성 선수가 잡으면 야유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겠죠. 나중에는 공이 오는 게 너무 무섭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대요. 그 와중에 거기 팀의 대표였던 주장이었던 판보멜 선수가 인터뷰에서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히데키 감독도 어려웠을 텐데 배려를 해준 게 홈 경기는 뛰지 않고 원정 경기, 어웨이 경기만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답니다. 어차피 원정 경기 가면 그 팀이 다 같이 욕먹는 거니까 뭐 그게 좀 나은 거죠. 홈 경기 가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더 못하니까. 그러다가 터키에서 개별 면담을 갖게 됐답니다. 터키에서 개별 면담을 가질 때 히딩크 감독이 일본으로부터 세 개의 제의가 있었다. 세 개의 제의가 있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선택은 너의 거야. 네가 선택해라. 근데 이 박지성 씨가 그때 자신이 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대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너무 못하고 있다. 내가 이게 내 본 모습이라면 그럴 텐데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막 야유가 쏟아진다면 그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더 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또 히딩크 감독이 또 한 번 믿어줬답니다. 그렇게 믿어줘서 원정 경기를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박지성 씨가 이렇게 확 자기가 내가 이제 회복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경기가 펠루자라는 팀과 원정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내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회복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운동 중에.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히딩크 감독이 그랬답니다. 우리가 원정 경기에서 골을 내어주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더 기쁜 일은 우리에게 박지성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됐나? 그렇게까지 시간이 1년 걸렸대요. 1년. 다시 회복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축구하고 한국에서는 대단한 축구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야유로 힘들고 벤치에 계속 앉아 있고 뭐 나가면 뭐 너무 두렵고 이런데 자기가 어떻게 이거 회복하게 됐느냐 위축됐을 때 공이 무섭기 시작할 때부터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사소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였으니까 이제 패스 했을 거 아닙니까? 한 5m 정도 이런 정도 패스야 뭐 수백 번이 뭐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죠. 경기 때도 뭐 한 경기 엄청 많이 할 텐데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정말 잘했을 텐데도 5m 패스하는 것 아주 쉬운 일인데도 그 짧은 패스 성공하고 나서 스스로 막 칭찬해 줬대요. 잘했다 지성아. 잘했어. 거봐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좀 더 뭐 10m 이렇게 패스하면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프로 선수이고 유소년 축구가 아니고 프로 선수이고 국가대표인데도 하나 패스 하나 하는 거, 멀리 공 차는 거, 뭐 잡는 거 이런 것부터 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한테 잘했다고, 지성아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거봐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년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자기 안에 있는 열혈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가더라. 앞으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이 딱 그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할까요? 뭘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 바닥인 것처럼 여겨질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셉의 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에 대한 중요한 태도 하나를 도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대하라.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에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은 세겜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디나 자기의 딸이 세겜 땅에서 그 주인 하몰의 그 사람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기 아들들이 이 세겜성을 거의 진멸시켜 버렸어요. 학살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급히 그곳을 떠납니다. 급히 떠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양을 돌보는 곳이 그 세겜성인 거예요. 세겜 근처. 그러니까 다른 먼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걱정이 되긴 할 텐데, 다른 곳도 아니라 세겜성,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복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시간은 지났지만 니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그들을 습격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오라고 그 아끼는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야곱이 요셉 말고 다른 형제들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했겠죠. 왜냐면 거기 세겜가 있다고 자기 아들 하나를 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 땅까지는 한 9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3일 4일 길이에요. 90km니까 3일 4일 길을 혼자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물려 죽었다, 야수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물려 죽었다고 할 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낼 정도였으니까 다른 형들도 야곱이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겠죠. 그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참 장면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아주 일상적인 인사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마음에 쿵 부딪혔던 건 뭐냐면 요셉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한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지 못했잖아요. 가긴 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한 일이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야곱에게. 다시 야곱을 만날 때까지 약 20여 년이 넘게 20여 년 동안을 못 만났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일 중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습니다. 192명이 사망자가 났습니다. 151명의 부상자가 있었고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분이 방화를 일으킨 것 때문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 또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 그냥 거기서 한꺼번에 너무 허무하게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혼자서 대구에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앙로역이라는 곳인데요. 중앙로역까지 가서 거기서 한참 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보수공사였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주위 분들한테 여러 물어보니까 뭐 연기가 뭐 가득 차가지고 뭐 접근도 힘들었다. 가게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일들 보면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온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딸과 싸웠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부부가 그랬고, 나이 드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호는 뭐 더 말할 수도 없죠. 저는 설교 때 세월호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설교를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설교 시간에 얘기도 잘 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썼던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다고 생각나도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 마찬가지죠. 대구 참사도 마찬가지죠. 아프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을 때 다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을 살아서 만나서 다시 하게 되지만 약 22년간 그때 삶은 야곱이 서로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이 마지막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아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나요? 형들 좀 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였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됐죠. 우리가 이것을 마치 관찰자처럼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지켜보면서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이어도, 바로 며칠 전에도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게 마지막 기회인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더라도 어떻게 회복할까? 우리의 바로 며칠 전, 바로 몇 개월 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래, 이게 마지막 만남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게 시작인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만남을, 이 사람을,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요셉처럼 나중에 진짜 힘들겠구나. 이게 평생 계속 기억에 남을 거겠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예전에 상호 씨라는 어떤 효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참 되게 많이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중풍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이 상호 씨라는 분이, 이름이 상호예요. 상호. 성은 나오지 않고, 이 상호 씨가 매일 퇴근 후에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가벼운 치매 증상까지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중풍까지, 뇌출혈까지 있으니까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소중히 보살피더래요. 가끔 어머니가 신문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김밥이라고 주면 이걸 좋아라고 먹는 신용을 하고, 맛있다고, 맛나다고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 운동시킨다고 복도 이렇게 걸어드리는데 어머니가 걷는 중에 실례를 하셔도 아이고 우리 엄마 시원하겠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창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병원에서 날마다 자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이유가 저녁에 보호자가 없으면 치매 환자들은 밤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붕대로 침대에다가 꽁꽁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시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니까 자기가 이제 보호자로서 그 침대 밑에서 같이 자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설 전날에, 평소 때는 간호사들이 가끔 와서 소독 거즈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물티슈로 닦아주기도 하는데, 자기가 주말마다 병원 샤워실에서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니까, 설날 새해를 맞기 전에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설 전에 우리 어머니 목욕 좀 시켜달라고 10만 원 드릴 테니까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랑 같이 우리 어머니 좀 떼목욕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들이 아주 정성껏 간병인 두 분이 큰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드리니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이제 목욕을 하니까 편안하고 고운 모습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더래요. 다음날 설날이니까 이 상호 씨가 준비해온 한복을 어머니 머리맡에 정성껏 이렇게 개켜두고 머리를 빗겨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빗겨드리면서 오랜만에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셨대요. 오랜만에. 그래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엄마 올해도 병원에서 세배받게 생겼네. 이제 얼른 나와서 내년에는 세배도 집에서 하고 차례도 집에서 모십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날 머리도 잘 빗겨드리고, 머리 감으셨으니까 빗겨드리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어머니께 한복을 입혀드리려다가 어머니가 다시는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기회가,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섬길 수 있는 힘이 뭐 어마무시하게 큰 게 아니고요. 딱 그만큼이어도 내가 내 딸을 안아줄 수 있을 때, 내가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때, 내가 아내의 속상함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을 때, 그때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내 인생이 바닥이에요 라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첫 번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확 이동시키실 때, 혹은 흔드실 때,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때이니까
그때는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그 형들이 양을 쳤다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인데 대략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는 대략 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120km 떨어진 거리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도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헤브론이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위에 있고 그 베델 위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 위가 도단인데 거의 일직선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례대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헤브론, 베델, 세겜, 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남쪽은 주로 광야 지역이 많거든요. 남유다 쪽은 광야 지역이나 좀 되게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북쪽은 되게 이렇게 풍요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방목을 하던 그 사람들이 당시에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풀어놔요.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데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동. 그러다 보면 계절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점점 북쪽으로 가야 이제 풀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다 보니 도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들이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거기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겜까지는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네요, 아버지. 갔는데 없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가 어딘지 또 이렇게 애써 물어서 형들 어딨냐고 찾아서 도단까지 갈 수도 있고 선택한 게 거겠죠. 요셉은 결국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 30km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요셉 평생에 자기가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게 유일해요.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고 어떤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식인데 자기가 내가 형들을 찾으러 가야겠다 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자발적으로 30km를 형들 찾겠다고 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켰더니 내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평생 그 사람 원망하겠죠. 그 사람이 날 안 시켰으면 내가 갔겠어. 그런데 거꾸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일을 가게 됐어요. 그럼 평생 후회를 할까요? 원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생각에 평생 붙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봤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기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요셉이 도단으로 가는 장면 혹은 도단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고난으로 들어가나, 왜 이런 일을 했나, 왜 오지랖도 넘네, 왜 그래서 거기까지 가나 싶지만 지나고 나서 이 장면을 다시 본다면 제일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도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도단에. 요셉 스스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기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가정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가 거기 가만히 살았으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일은 참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 재산을 물려받고 더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가정을 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요셉을 쓰시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단에서 확 그를 빼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상상도 못했던 담장을 넘고 상상도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화라는, 언어라는, 가족이라는 걸 확 넘어서게 되는 일을 가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그 길을 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죠. 아이들이 잘 보는 영화 중에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포터키라는 게 있는데, 포트키. 이게 어원으로는 불어의 포터랑 영어의 키를 이렇게 합친 거래요. 그래서 만지면 이동하게 되는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막 경쟁하듯이 어떤 목표물을 찾아서 가요. 그 상자인지 뭔지 그거 갖다가 이렇게 탁 잡았는데 그게 갑자기 휙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이동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만져서 전혀 다른 곳에 이렇게 훅 가게 되는 일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애들이 보는 동화고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삶에 우화적으로 우리의 삶을 딱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도단으로 톡 갔더니 그의 삶이 휙 마치 부루마블에서 이 격길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블랙홀 같은 데 빠지게 되는, 몇 번에 거기 빡 걸리면 갑자기 쭉 내려오게 되는 것처럼 도단으로 갔더니 바로 이집트로 그냥 확 가버리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뭐 결정이고 뭐고 있는 게 아니라 도단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름길이 있는 거죠. 휙 내려가서 이집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은 거죠.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그런 포트키였습니다. 그런 도단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의 엄청난 멸시와 엄청난 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어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위임장도요, 내가 위임장 받아서 다메스쿠스 혹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을 거다, 그거 들고 가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됐어요. 그 가는 길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포트키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지름길이 훅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 변화도 많고 혹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가 점점 더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처럼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단으로 이끄신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동시키시는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구나.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게 없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한계를 넘게 하시고 담장을 넘게 하고 계시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바닷가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위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를 적어도 위하는 사람, 우리가 좋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말씀이 적어 두었죠. 이 이야기를
형들끼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역시 이것도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요셉이 형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을 때 자기 앞에서 형들이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럴 때 보면 봐라 내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런 장면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지금 이 이야기는 요셉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형들 뭐 진짜 어렵고 힘들게 찾아왔어요. 그때 만나자마자 자기를 깨벗겨서 홀딱 벗겨가지고 그 구덩이에 애 죽어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신감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진짜 그런 절박함 혹은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형들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낙관적이라면 아무튼 가장 커다란 절망과 어려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에 그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쭉 팔려가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이란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은 몰랐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요셉은 몰랐는데 그리고 실제로 르우벤의 말대로 된 것도 아닌데 성경은 르우벤의 말을 마치 우리에게 이걸 읽고 있는 이 스토리와 이 상황을 쭉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까지도 명확하게 써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요셉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요셉은 몰라도 르우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연속해서 겪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강력하게 쓰는 속임수가 뭐냐면 당신이 혼자라는 겁니다. 너 혼자라고. 아내도 너를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도 당신을 모른다고. 마음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재정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염려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아이의 일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한숨 쉬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고 강력한 속임수를 쓰는 게 뭐냐면 너 혼자야.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쓰는 강력한 속임수고 거짓말인데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런 거짓말에 그냥 깨딱 속았어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웃기지 마, 7,000명 더 있다. 웃기지 마라, 7,000명이 더 있다. 뭐 웃기지 마라는 얘기는 하시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외로움과 혼자라는 생각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단이 쓰는 아주 전통적이고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르우벤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흔적을 남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생각해 주시는 그 사람이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차드 먼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뭐 젊은 청춘을 다 감옥에서 다 보낸 거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면회도 안 됐답니다. 한 번은 감옥에서 방송을 하기를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까 가족 집에다가 다 연락을 보내라. 엽서를 주고 엽서를 보내서 언제 어제까지 오라고 해라. 이렇게 주라고 보내라고 하더랍니다. 엽서를 정성껏 썼대요. 그리고 쓰고 나니까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 날을 마음 설레며 손꼽아 기다렸대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아내를 못 봤고 몇 년 동안 애들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더 깨끗이 세수도 하고 면도도 좀 하려고 하고 머리도 좀 뭐 어떻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머리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아내를 보니까 애들을 보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려고 정성껏 그렇게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이 불려져서 면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범브란트 목사님만 면회를 안 오더라는 거죠. 이분이 너무 실망스러웠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답니다. 왜 아내가 안 오지?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왜 아내가 안 했지? 왜 아이들이 안 오지? 왜 나만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이 또 나오더래요. 혼자 남아있는데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들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이제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는 막 흐느껴 울게 되더래요. 몇 년 동안 아내도 못 봤고 진짜 아이도 못 봤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또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관심이 없다. 나중에는 몸부림이 쳐지게 되더래요. 다음날 동료들이 들어왔는데 다 아내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떴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다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주위의 동료들이 비웃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방송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근데 그 이야기가 믿어지더래요. 마음속에. 자기가 여기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상황에 몰리니까 그게 믿어지더래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죽었다. 이야기가. 나중에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다 넘어오고 그 일을 겪으셨지만 그 일을 통과하셨지만 저는 이런 마음의 변화와 이런 어려움들을 신방하면서나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의외로 많이 발견합니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자기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짜증내는 거일 텐데 힘들다고 애들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느 날은 그 힘들다는 짜증이 엄마한테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애들은 아빠한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아내도 자기가 열심히 살림하면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남편한테는 그게 당신은 능력 없는 사람이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그렇게 혼자 막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나? 이런 생각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덜컥덜컥 하고 있는 거죠. 덜컥덜컥.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임수예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이 요셉 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이상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잡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단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에서 당신의 계획을 확 이루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고통이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는 이제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안에 내부 안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왜 이렇게 쫄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온통 그런 생각으로 내부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울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주위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너 주위에 하나님께서 이거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넌 지금 도단에 도착한 거야. 너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다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반응해 보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바닥보다도 더 힘든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당신의 계획에 이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강에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치유가, 이 건강, 이 몸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혹은 재정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헤매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꿈도 소망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른 무엇도, 모든 괴로움도 다 주님의 뜻대로 다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단으로 이끄실 때에 그 도단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